2020년 7월 8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의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의 현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 하는 상태, 즉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신령한 것과는 동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신령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신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신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산 증인이죠. 신령해야 하지만 신령하지 않은 교회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의 반대말이 육체적인인데요. 육체적이어서 냄새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이용해 먹고, 이게 냄새나는 세상의 모습인데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이 현재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신령한으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문자적으로 성령께 속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성령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눈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이런 것이 신령하고 성령께 속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은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말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눈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이런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말 것입니다. 사도는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단 신령하지 않은 것부터 다룹니다. 신령하지 않은 것을 알면 신령한 것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하지 않은 첫 번째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하지 않은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2시가 넘는다고 움직이는 동상은 없습니다. 우상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너희는 이대로 살아야 한다. 어떤 우상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는 어떤 기준도 어떤 절대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니 어떤 참견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나를 섬기고 내 마음을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성령께 속하지 않은 사람,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섬기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설정해 놓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살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욕망에 이끌리고 육신을 섬기고 쾌락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다투고 뒤에서 험담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간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에게 이끌리는 신령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령하지 못한 삶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삶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지 않은 두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이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모든 소유를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사람은 성령께 속한 신령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가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이하에서 사도는 은사를 다루고 12절부터는 몸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말하다가 은사, 몸, 지체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장현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장현진은 무엇입니까? 제 눈, 제 얼굴, 제 손이 장현진입니까? 저의 각 부분도 장현진이지만 실은 저의 전부가 장현진이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장현진이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나 입도 예수님입니다마는 손도 발도 머리카락도 발톱도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부가 다 예수님 자신이신 것이죠. 사도는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천교회에 있어서는 교역자들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 직분자들, 성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예수님 자신, 이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그래서 다 드립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그의 물질,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네, 교회를 위해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천 공동체를 위해 드리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시고 안천교회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신령한 것을 아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은사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외모, 건강, 재능, 자질, 성품, 시간, 돈, 가정 환경,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선물해 주신 은사인데요. 이 은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성령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의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안천 공동체의 것인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신령한 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하지 않은 사람, 성령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관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걸 알고 믿으며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함께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전부를 친구로 여기고 사귈 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제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중심으로 목장 구성원들과 친구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사를 가진 분들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찬양팀, 찬양대, 예배 도우미로 또 새가족 팀으로, 전도 팀으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은사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공동체 사역을 위해 드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순 에네르기아에서 왔는데요. 순 에네르기아에서 접두사 순은 함께를 의미합니다. 에네르기아에서 에너지가 왔는데 이 에네르기아는 에너지,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순 에네르기아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공리이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관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는 산술적으로는 2지만 시너지에 있어서는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이렇습니까? 부정적 시너지가 나타나는 관계에서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죠. 긍정적 시너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사이에서의 시너지는 이 부정적과 똑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떠나 성경을 묵상하고 바른 성경 해석을 따르면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주님 자신이신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십시다.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 온전한 연합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총동원해서 사용합시다. 혹시 발이 냄새가 납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면박을 줄 것이 아니라 닦아주고 씻겨주며 마사지해서 피곤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 났던 그 발이 닦아주고 섬겨줬던 팔과 몸 전체를 든든히 지지해주고 몸이 필요한 그곳으로 몸 전체를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꿈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꿈에 헌신할 때 우리 안천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